도반님들 반갑습니다. 상식이라는 게 있죠. 상식, 그죠? 너도 알고 나도 알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부모님에게 배우고 그리고 학교에서 배우고 그런 것이 공통된 상식이 됩니다.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이루어진 이것하고 있는 그대로의 진실하고 이것이 과연 같을 수가 있느냐, 가장 같다고 합의를 한 것이 상식이 되겠죠. 당연함이죠. 그런데 그렇게 만든 상식들, 그거를 우리는 많이 고치죠. 법이라는 것도 시대 상황에 따라서 끊임없이 바뀌어진다. 바로 이런 말이죠. 그러면은 그렇게 좋게 고쳐나가는 방향, 그것은 뭘까요? 누구나 다 평등하고 누구나 다 차별받아서는 안 되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방향일 겁니다. 그런 방향이 뭐냐? 그것이 바로 우리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모두가 부처님이 되는 것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부처님의 이 출가, 승가 집단, 출가라는 이름으로 상징되듯이 세상의 모든 삶과 다른 세상이죠. 다른 삶이 펼쳐지는 이곳에는 바로 왕도, 왕족도, 그죠? 이발사에게 절을 하는 이러한 그런 공동체를 만들었죠. 바로 세상의 상식을 초월한 이렇게 살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실현을 한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죠? 우리가 부닥치는 이런 상식, 나의 당연함, 그죠? 나의 당연함으로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것,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깨우쳐 나가야 한다. 그래서 이 데바달다품이 나왔죠. 그래서 데바달다도 바로 저 교단을 파괴하는 가장 큰 죄인도 부처님의 스승이었다. 나중에 부처님이 된다. 이거죠. 또 세상에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이렇게 이제 업신여겨지기 쉬운 그런 어린아이도 또 인권의 소외지대에 있던 여인도 성불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부처님 교단 내에서 이루어졌던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 바로 현재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은 무엇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이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바꾸어 말하면은 무아입니다. 무아. 그죠? 그런 나는 없다. 그죠? 그런 존재나 그런 현상은 없다. 이런 말이죠. 그것은 관념 속에서만 존재하고 그렇다고 한 약속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약속이 누군가를 억압한다면은 그것은 반드시 제재를 받고 고쳐야 한다. 그것이 그런 가르침입니다. 예를 들면은 집안 내의 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집 밖에서는 관계하지 않는다.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그랬을 때 엄격한 그런 가부장 질서 하에서는 참 화병들이 많았죠. 어디에 분출할 수 없는, 그죠? 그리하여 스스로를 파괴하는 이런 화병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가정폭력이다. 당연히 경찰이 출동해야 될 형사적인 사건입니다. 그죠? 집안에서 아버지가 또는 남편이 그렇게 저거 하는데 뭐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겠지.
흔히 옛날에 그렇게 말했는데 그것이 옳은 게 아니다. 이거죠. 이것은 국가의 형법으로 다스릴 일이다. 이렇게 바뀌어 왔습니다. 왜? 그죠? 바로 가부장적인 이런 제도 하에서 핍박받고 있었던, 보호를 받는다 하면서 바로 그것이 억압받고 있었던 그것이 문제였다. 그죠?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인권을 침해했다. 이렇게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인권, 우리 부처님식으로 말하면 뭘까요? 부처될 권리죠. 그죠? 내가 나의 한계를 풀고 그리고 완전하게 될 수 있는 권리. 그런데 나를 억압함으로써 뭔가 이득 볼 수 있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나를 억압하는 것이 있다. 그럴 때에는 그것은 틀린 것이다. 당연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특히 종교적인 현상에서 많이 일어나지요. 남이 할 수 없는 어떤 신기한 체험을 한번 만들어주면 그 체험으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굴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또 그걸 이용해서 상대를 지배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가 사교라고, 그죠? 일컫는 여러 종교들 대부분 다 보면은 이적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이런 능력은 보였지만은 결론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 교주 개인의, 그 교주 주변의, 그죠? 본능적인 욕구를 우선 해결하지 못했고, 프로그램된 이 바로 본능, 어떻게 보면 축생과도 같은 거지요. 그거를 해결 못했고, 또 그 부로서 사치를 이루는, 그죠? 그런 중생스러운 마음을 해소하지 못했던 거지요. 그것은 시대와 환경을 따라서 주기적으로 항상 나타납니다. 또 그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의 위신력으로 우리를 억압을 하는 거지요. 온갖 트릭을 써가면서. 그죠? 그렇습니다. 이 업의 법칙으로 볼 때 누군가가 나를 해코지 한다면 반드시 그 존재들도 그러한 해코짐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뭔가를 두려운 존재를 만들어서 복종시키려고 하는 것 등등 이런 것에서 시작해서 우리들의 상식 참 많죠. 또는 나는 그대는 무엇이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된다. 그런 신분제 같은 거. 그죠? 신분의 한계가 어디 있어요? 그죠? 아버지가 소를 잡았으면 아들도 소를 잡아야 된다. 아버지가 농사를 지었으면 아들도 농사를 지어야 한다. 그죠? 아직도 그렇게 결정해 주는 나라들이 있지요. 출신, 성분 이런 걸 따져가지고 지금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반이다, 양반이 아니다. 이런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다.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주고 있는, 그림자를 주고 있는 이런 것들. 그것이 바로 집단적인 편견도 되고 나에 대한 편견도 됩니다. 내 스스로가 또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괜히 움츠려들고 내가 뭘 어떻게 한다고. 내가 저런 큰 존재를 어떻게 그냥 섬기기만 하고 말을 잘 들어야지. 그렇지 않다 하는 거죠. 큰 존재가 따로 없다. 누구나 최고의 존재가 된다. 그 자신감을 회복해라. 그 편견을 깨트려라. 무엇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트려라. 그죠?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세상이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런 내가 아니다. 이것을 새삼 강조하고 있는 대목이 바로
이 법화경에서 제바달다 품입니다. 이제 용녀가 나도 이제 이 세상에 대승법을 널리 펴서 괴로움에 빠진 모든 중생을 건지겠다. 부처님이 되겠다. 이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그러자 성문의 대표자 사리불이 용녀에게 말하죠. 그대가 오래되지도 않은 사이에 위에 없는 도를 얻었다고 하는 것은 믿기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여자의 몸은 때묻고 더러워서 법의 그릇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떻게 위 없이 높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가? 부처님이 되는 길은 멀고 멀어서 한량없는 오랜겁을 지내면서 부지런히 수행을 쌓고 모든 바람일을 다 갖추고 닦은 뒤에야 이루어지는 것이요. 또 여자의 몸에는 5가지 장애가 있으니 첫째는 범천왕이 되지 못하고, 둘째는 재석천왕이 되지 못하고, 셋째는 마왕이 되지 못하고, 넷째는 전륜성왕이 되지 못하고, 다섯째는 부처님이 되지 못하거늘 어떻게 여자의 몸으로 빨리 성불할 수 있다고 하느냐. 그래서 여자가 될 수 없는 5가지. 이것은 세상이 다 아는 상식이다. 그죠? 그런데 어떻게 너는 그 상식을 깨트리고 그게 될 수 있다고 말하느냐. 바로 이렇게 묻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될 수 없다는 5가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범천왕, 그죠? 색계의 짱이죠. 그러다가 보니 바로 절대성을 체험한 그런 영역입니다. 선정의 영역입니다. 선정에 도달한 이런 천신이죠. 그런 존재가 될 수 없다. 여자는 여자라는 여성성이라는 한계 속에 갇혀 있는 것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6개의 존재가 내려오더라도 6개 천신의 왕, 재석천왕이 될 수 없다. 인간 세상 위에 있는 천신이죠. 그리고 재석천왕과 상대가 되는 마왕도 될 수 없다. 훌륭한 군주도 될 수 없고, 그죠?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최고의 권력자도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는 온 세상에 평화를 이루는 전륜성왕, 또 온 세상을 불사의 길로 인도하는 부처님도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하죠. 그건 끼리끼리 약속입니다. 그 약속 속에서 여성들이 핍박을 받아왔던 거지요. 그죠? 그러다가 보니 오죽했으면은 아란존자, 여성을 출가를 권했던 아란존자한테 그대가 잘못했다. 이러면서 아라한이라는 장로들이 여성을 출가시킴으로써 정법이 500년이나 줄어들게 되었다. 뭐 이런 좀 헛소리 비슷한 그죠? 이런 비법적인 말도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 또한 출가 집단에서의 집단 편견이죠. 또 그런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맞아요. 이러면서 이제 동의를 하는 일도 있지요. 그죠? 그런데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여자가 못 된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에 여성 장군도 있잖아요. 여자 대통령도 있었잖아요. 그죠? 지금 온갖 나라가 엎어지고 자빠지는 이런 상황에서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 그 가운데 바로 여성 판사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망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오히려 옛날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집단적인 편견도 문제지만은 더욱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이고등락, 괴로움을 벗어나야죠.
그래서 흔들림 없는 즐거움에 도달해야 되는데 이 즐거움의 도달을 가로막고 있는, 나를 괴로움에 빠뜨리고 있는 나에 대한 편견은 뭘까요? 여성은 5가지가 될 수 없다. 한마디로 절대 권력자가 될 수 없다 그랬는데 또한 나에 대해서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그죠? 나는 부처님이 될 수 없어. 나는 대통령이 될 수 없어. 나는 뭐가 될 수 없어. 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된다고 생각하면은 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 세상이지요. 안 된다고 생각하면은 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 세상살이죠. 왜냐하면은 그것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무엇으로 세상을 바라볼 것인가? 그렇습니다. 한계를 짓는 모든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토대입니다. 이것을 바로 인식을 하세요. 이 말을 초기 불교의 말로 바꾸면은 무아가 되는 거지요. 그죠? 이것은 내가 아니다. 그죠? 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나는 내가 아니에요. 나는 그것보다는 훨씬 더 대단한 존재입니다.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그죠? 내 것이라고 이렇게 나의 관념이 미치고 있는 것, 우리 편이라고 미치고 있는 것, 그러한 관념이 손상당했을 때 불같이 화를 내죠. 그죠? 나와 나의 것, 나의 영역을 동일시했기 때문에 바로 순간적인 충동으로 자신을 파괴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욱 하는 바람에. 근데 그것도 나의 것이 아니다. 그죠? 나의 삶에서 관련된 그러한 관계의 한 흔적이다. 이거죠. 또 이것이야말로 나의 본질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이거죠. 여성성, 남성성이 어디 따로 정해져 있나요? 사회적으로 그렇게 길러온 게 더 많죠. 다만 역할 분담에서 그러한 영역은 있겠죠. 그런 영역, 그것은 필요해서 생긴 거고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완성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나에 대해서 그렇고 남에게 대해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신앙의 대상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또는 하늘입니다, 또는 뭐다 이렇게 말하죠. 그죠? 그분들이 사랑이라는데 그 무슨 사랑이 그렇게 썽을 내기도 할까요? 자기 말 안 들으면은 이렇게 혼내주고 너는 내 말 안 들었으니까 한 번의 재판으로 영원히 지옥 유황불에서 고생 좀 해라. 한 번의 심판으로 너는 영원히 이쪽 좋은 나라에서 잘 살아라. 뭔가 이상하지요. 그죠? 그렇습니다. 있는 그대로는 그렇지 않다. 그죠? 세상 모두가 그렇다고 주장해도 그렇지 않다. 그죠? 내가 한 것에 의해서만 그 과보를 받는다. 바로 부처님의 말씀이죠. 그것이 바로 고를 줄이는 길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나의 고에 대해서 내가 나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리고 남에 대해서 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나의 상황에 대해서 한계 짓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또 보이지 않는 이러한 종교적인 영역, 그죠? 이런 여러 신들, 이런 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이 나를 가로막고 있는 생각일까? 나를 여는 생각일까? 그죠? 나보다 한 차원 더 높고 더 힘센 존재라면은 나를
풀어줘야지요. 그죠? 어린 나를 어른으로 만들어줘야지요. 더 자유롭게 해야지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불편을 느끼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죠? 큰 존재를 작은 존재로 만들어버린 거죠.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 억압을 한 게 된다. 이 말입니다. 5가지 안 된다. 이거와 똑같다 이거죠. 그런 것은 없다. 그런 것은 본래 그런 게 아니다. 그것이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하 해서 다음 장면으로 용녀가 한순간에 성불을 하는 것을 모두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탄핵 정국이 이어지지만은 저번에도 보면은 어느 순간 대통령에다가 판결이 내리는 순간에 대통령이 아니고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소실하게 되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가 중생이라는 중생이 아니고 부처라는 판결을 내리는 순간 중생으로서 나를 가두어 왔던 모든 것은 사라지고 부처로서의 모든 능력과 본래 갖춘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에 성불을 한다. 바로 그렇습니다. 중생이 부처님으로 보살로 한순간에 태어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세상이 이렇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내려놓으시라. 바로 법화경, 그죠? 모든 존재가 영꽃과도 같이 초월의 삶을 살면서 아름다움을 피어낼 수 있는 가르침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나를 가로막고 있는, 내가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지금 내가 갖춘 공덕과 지혜를 지금 이 자리의 복으로 드러내는 한순간에 성불을 하는 이러한 보람 가득한 날, 뜻깊은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불안한 것, 본래 없는 것이에요. 그죠? 그런 거 본래 없다. 내가 불안하게 생각한다고 해서 지금 이것이 불안할 상황인 것은 아니다. 바로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두려움을 느낀다고 이것이 두려움을 느껴야 할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나의 한계를 깨트리는 오늘 하루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